I got to thee, nearer to thee. 우리나라가 온갖 시련을 겪어서 오늘의 이렇게 좋은 나라를 이룬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의 법을 두 가지를 지켰기 때문에 성경을 지키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의 법 두 가지 지킨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돌보라 했는데 우리는 해방 이후 6.25 전후에 이 좁은 땅에 북한에서 1,000만 피난민이 남한에 내려왔습니다. 남한에서 잘해주지는 못했지만은 다 같이 받아들여서 살아남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겪으니까 그러니 하지만은 세계 길고 긴 역사에 그렇게 좁은 땅에 그렇게 많은 숫자가 짧은 기간에 피난 와서 공존한 역사가 없습니다. 이게 참 위대한 일을 우리가 한 거지요. 성경에서는 나그네를 돌보라는 말을 거듭거듭 일러줍니다. 신명기 26장 12절에 보면 신명기 26장 12절 11조헌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걸 가르쳐 줍니다. 내가 대전 가서 한 교회 집회를 했는데 그 교회 그해 예산 집행을 봤더니 상당히 교인이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구제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비용이 56,500원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디서 56,500원이냐 했더니 교회에 구걸하러 오는 사람이 있대요. 한 사람당 200원씩 줘서 보내는 것이 1년 집계가 56,200원. 나머지는 전부 교회 안에서 다 썼습니다. 내가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에 성경에 누누이 가르쳤는데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내가 일러준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11조의 용도를 두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너 모든 소산의 11조 4개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고아와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너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첫째는 레위인, 우리 지금으로 하면 성직자, 교회 전임 일꾼, 목사에서 사찰에 이르기까지 교회 전임 일꾼들 생활비, 레위인에 대한 생활비지요. 둘째는 나그네, 객, 고아, 과부들을 초청해서 밥상 공동체를 이루어서 같이 먹어 배부르게 하라. 이 두 가지가 11조의 용도지요. 첫째는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드려서 레위인들의 생활비와 성전 관리 유지비 첫째입니다. 둘째는 나그네 고아 과부를 돌보는 일.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나 당회장 목사, 또 당회장 최동묵 목사, 사찰하는 집사님 월급이 같습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다 같은 전임 일꾼인데 목사라고 더 먹냐? 사찰 집사라고 덜 먹냐? 같이 받아야 된다. 공동체라는 것이 경제적으로 나타나야지. 내가 가보니 어떤 교회는 당회장은 1,500만 원, 사찰 집사님은 120만 원. 그런데 사찰 집사님 아이가 당회장보다가 한 명 더 많아요. 목사님은 자녀가 2, 사찰 집사님은 3. 그러면 지출은 더 많을 텐데 비용이 1,500만 원대 120만 원. 그건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 작년 경우에 나도 300만 원, 부목사님들도 300만 원, 또 우리 사찰 집사도 300만 원 균일합니다. 또 운전기사도 300만 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교회는 세상하고는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생각이지요. 물론 일반 교회에서 그대로 따르기에는 무리가 있겠지요. 해 내려오던 전통이 있으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는 접근해야지 이게 너무 차이가 나면은 교회답지를 못한 거지요. 그러고 나그네를 돌봐라. 고아와 과부를 돌봐서 밥상 공동체를 이루어서 같이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근데 교회에서 성탄절에 떡 나누어 주고 추수감사절에 나누어 주고 또 성탄절에 고아원에 가서 도와주고 그런 정도밖에 없지요. 그래 고아원에서 그래요. 목사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평소에는 모른 척 하다가 성탄절에 10군데 막 들이닥치니까 그때는 송편이 남아가지고 애들이 버려야 될 지경이고 평소에는 아무도 안 돌아봅니다. 평소에 꾸준히 애들 놀아주고 챙겨주고 애들을 가슴으로 도와야지 성탄절에 감사절에 떡 해다 주는 걸로 끝내면은 그거이 참 우리 고아원 입장에서는 난처합니다. 그런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북한 피난민이 1,000만 가까운 숫자가 남한에 내려왔는데 남한에서 받아들여서 북한에서 온 분들 성공한 분들도 많지요. 지금은 이제 탈북자지요. 그리고 해외 노동자들이 있지요. 해외 노동자들 우리 잘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월남서 시집 온 여자들, 해외 노동자들, 그 사람들 뭐라고 부르지요? 그 사람들 잘해줘야 돼요. 어차피 대한민국 인구는 줄어갑니다. 우리 어릴 때 1년에 취학 아동이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금년에는 34만 명입니다.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이게 그래프로 20몇만 명까지 줄어든다는 거지요. 그런 상태로 나가면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이 20년 뒤에는 인구 부족으로 재난을 겪지요. 그러니까 나는 결혼 주례하면은 꼭 아이를 4명 낳아라 그럽니다. 꼭 4명 낳아서 나가서 전도는 못해도 자식 낳아서라도 교회 부흥시켜라. 그리고 우리 며느리도 이제 그 말 듣고 이번에 3번째 애기 3월에 해산하는데
한 명 더 놓겠다 그래요. 우리가 자체 인구도 늘어나야 되지만은 지금 세계가 하나로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 세계가 변하는 것이 세 가지인데요.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이거는 세계의 추세지요. 둘째는 지방에서 세계로. 세계가 한 가족 시대로 되는 거이지요. 세 번째는 인터넷이니 컴퓨터니 지식이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대로. 이 세계 문화가 변하는 추세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로 우리 교회가 시대를 앞질러야 되지요. 한국 교회가 부흥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구한말 나라가 멸망할 직전에 개신교가 들어와서 한국 근대화의 앞장에 교회가 섰습니다. 한 70여 년 동안 교회가 사회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한 3, 40년 전부터 사회가 발전하면서 교회가 사회에 뒤처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신교육이 교회가 주도했는데 이제는 일반 교육이 발전하면서 교회 교육은 뒤져버린 거이지요. 그래서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초대교회에서 대단히 큰 일을 한 것이 1교회 1학교 건설 운동. 그 대광학교, 개성학교, 이화학교, 배제학교 전부 그 운동의 일환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근대화가 거기서부터 교육 근대로부터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렇게 세운 학교들이 세속화돼 버렸습니다. 그 재단 싸움하고 서로 교장하려고 초대교회 그 뜨거웠던 선교가 식어지면서 그 몇 사람들의 밥그릇이 된 것이요. 그래서 기독교 학교들이 더 치사합니다. 더 형편없어요. 기독교 학교 이사장들이 신규 교사 채용하면서 2억 받고 5천만 원 받고 기독교 대학이 교수 채용할 때 돈 받고 나는 그런 걸 눈으로 본 거지요. 저는 두 학교의 이사장을 했는데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스스로 물러났어요. 그러고 작아도 우리가 학교를 제대로 해보자. 초대교회 그 뜨거웠던 교육열이 지금 후배들이 밥그릇이 되고 싸움하는 장소가 된 거지요. 이걸 우리가 초대교회, 1교회, 1학교 운동처럼 불행 중 다행으로 공교육이 무너졌습니다. 그 교실 붕괴, 교육 황폐, 공교육에서 너무 지나친 학생 인권을 내세워가지고 선생님이 학생을 꾸지람할 수가 없어요. 우리 때는 뭘 잘못하면 손바닥에 때렸지 않습니까? 이런 건 필요하거든요. 몸에 때리는 것 아니고 머리에 때리는 것 아니고 손바닥에 때리면 사실은 손바닥에 좀 맞으면 건강에 더 좋아요. 응? 이런 그런데 요새는 그걸 애들이 선생님 때리면 스마트폰에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선생이 교육청에 불러다니고 고발을 당하고 그러니까 애들은 점점 망가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교육이 황폐됐을 때 교회가 찬스지요. 교회가 지금 복음 전선에서 지금 슬슬 물러나고 있는 때 역전하려면은 교육 목회를 해야 된다.
공교육이 허물어질 때 우리가 진정한 인성교육, 진정한 인간교육을 통해서 애를 바로 가르치려면은 교회에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일반 국민들 입에서 나와야 돼요. 교회마다 공간이 있습니다. 주일날, 수요일날 예배 드린 거 외에는 일주일 내내 그 좋은 시설이 놀고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 인재들이 있습니다. 다 봉사할 마음이 있어요. 지식을 기여하려는, 지식 기부하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우리나라 교육을 활성화하면서 복음화의 기선을 잡을 수 있어야지요. 그러고 이 탈북민, 해외 노동자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구가 줄기 때문에 우리 산업을 유지해 나가려면은 외국 노동자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들을 받아들여서 한국 국민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 자녀들의 교육을 특별히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라도록 해줘야 하는데 월남에서 시집 온 사람, 필리핀에서 시집 온 사람들이 그 자녀 교육에 제일 어렵다 그래요. 이런 걸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고 한국 교회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 국민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의 법을 실천한 것이 6.25 나던 해 마무리한 토지개혁입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23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성경에 토지법이 있습니다. 성경의 토지법. 성경의 토지법이 탁월합니다. 이 법을 우리가 정신을 되살려야 됩니다.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를 매매 대상, 투기 대상으로 하지 말아라.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토지의 소유주는 하나님이고 경작하는 사람은 소작인이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뭐든지 만든 사람이 주인인데 토지를 만든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 농사 짓는 사람은 거기에 소작인 거류민이다. 이걸 사고 팔고 하지 말아라. 이걸 토지 공개념이라 그럽니다. 토지 공개념의 원조는 성경이지요. 그래서 경제에 대한 기준이 세 가지입니다. 공산주의는 노동이 경제의 중심이고 북한 노동당 아닙니까? 자본주의는 자본이 경제의 중심이고 성경은 토지가 경제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격돌을 할 때에 칼 막스, 엥겔스, 레닝의 그 공산주의,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또 기독교의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가 아주 부딪힐 때에 제3의 길을 주장한 사람이 미국의 워싱턴 스테이트, 워싱턴 DC 말고 이 서해안 로스앤젤레스 위에 워싱턴 주가 있습니다. 아마 시애틀이 워싱턴 주에 속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주지사로 출마했던 헨리 조지란 탁월한 평신도 성경학자, 성경의 제도를 정치에 적용해야 된다. 헨리 조지가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Progress and Poverty,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두꺼운 책인데 진보와 빈곤, 이건 토지를 중심으로 하는 레위기 25장을 중심으로 토지 경제가 온 세계 경제가 돼야 한다. 그래서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 Progress and Poverty가 당시대의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하나님의 토지를, 하나님이 만든 토지를 투기하고 매매하고 뭐 지주가 있고 농로가 있고, 이거는 비성경적이다.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토지를 농민들이 위임받아서 경작하게 해야지, 중간에 지주가 있고 자본가가 있고 이래서는 이거는 인류의 이거는 불평등의 기원이다. 그래서 헨리 조지가 아주 강력한 주장을 했는데, 그걸 누가 받아들였느냐 하면은 중국의 손문, 중국의 국부지요. 중국의 손문은 공산주의 모택동 쪽에서도 손문을 위인으로 받아들이고 장개석 쪽에서도 손문을 위인으로 받아들였는데, 손문이 중국 근대화에, 손문이 의사 출신입니다. 의사 출신으로서 애국운동을 하면서 손문이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정독을 하고, 중국이 해방된 뒤에, 청나라에서 해방된 뒤에 진보와 빈곤에 있는 성경적 토지제도, 토지 공개념을 실시하면은 중국이 잘 살 수 있다. 이 손문의 혁명이 그걸로 나갔지요. 나중에 손문이 생각보다가 혁명운동에 과로해서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좌파는 공산주의로 나가고 우파는 장개석 쪽으로, 국민당 쪽으로 나갔는데, 불행하게도 크리스찬이었던 장개석 쪽이 패배하면서 중국이 공산화됐지요. 또 헨리 조지의 성경의 토지법을 그대로 읽고 실천한 것이 러시아의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가 지주를 했거든요. 큰 지주를 했는데, 헨리 조지의 성경적 토지법, 레위기 25장을 중심으로 하는 토지법을 읽고 자기 지주 땅을 전부 농노들에게, 농민들에게 전부 분배해 줬습니다. 그 쉬운 게 아니거든요. 농노처럼 있는 농민들에게 100% 분배를 해주니까, 톨스토이의 아내가 키가 작거든요. 그래서 막 끊임없이 바가지를 긁었습니다. 처자식은 어쩌려 그러고 귀족 생활을 어떻게 유지하려 그래요. 밤낮 바가지를 긁으니까 톨스토이가 하도 거기 막 바가지가 심하니까 추운 겨울에 가출했어요. 집에 나갔다가 지방 기차, 지하철 대합실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톨스토이가 그래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토지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월남전 같은 경우는 아주 대표적이지요. 월남전은 경제전쟁입니다. 지주는 불란서 편에서 앞잡이가 된, 우리말하면 친일파지요. 캐토릭 신자들이요. 프랑스가 캐토릭 국가 아닙니까? 그 캐토릭이 프랑스 월남을 몇백 년 지배했지요. 그러면서 프랑스 편에 붙어서 캐토릭 신자가 돼서 그 이권을 차지한 사람들이 캐토릭 지주들입니다. 그 캐토릭 지주들의 땅을 붙이는 소작인들은 불교 신자들입니다. 그 월남전은 캐토릭 지주들과 불교 소작인들 간의 싸움이 월남 전쟁의 경제적 측면입니다. 거기에 불교 소작인들 사이에 베트콩이 들어갔어요.
지주를 몰아내고 땅을 농민이 차지하자. 프랑스 앞제비인 지주들을 몰아내고 땅은 전부 농민들이 차지하자. 얼마나 선동하기 쉽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걸 사정을 모르고 월남전에 참여했다가 한참 하다 보니 안 되거든요. 낮에는 점령했는데 밤 되면은 베트콩 천지되는 거예요. 그걸 CIA가 특별팀을 만들어가 왜 그러냐? 왜 세계 패권 국가 미국이 이 월남 조그마한 사람들한테 왜 못 이기냐? 알아보니까 그 경제적인 문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불교 소작인들이 캐톨릭 지수들을 몰아내고 평등한 경제를 이루자. 이거는 목숨 걸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월남 지도자들한테 권력자들한테 권했습니다. 이거 월남전을 승리하려면 사우스 코리아처럼 해야 된다. 사우스 코리아처럼 해야 월남전이 승리를 하지. 그래 안 하면 우리는 진다. 그러니까 티운이 키인이 그 월남의 지도자들이 다 캐톨릭 신자들이거든요. 그게 바로 빨갱이들이 하는 소리다. 응? 빨갱이들이 하는 소리를 왜 미국이 대변하느냐. 끝까지 안 들었어요. 그 나중에 미국은 손 떼고 얼마 안 돼서 뒤집어졌지요. 그 캐톨릭 지주들이 땅문서 쥐고 맞아 죽었어요. 근데 왜 코리아처럼 해야 된다 그러냐면은 6.25가 1950년에 일어났지요. 1949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농림부 장관을 누굴 시켰냐면 조봉암. 조봉암은 옛날에 공산주의자랬는데 전향했어요. 그걸 정치 용어로 컨버트한다 그래요. 공산주의에서 컨버트해서 민주주의 신봉자가 됐는데 조봉암이 똑똑하고 개혁적이니까 농림부 장관을 시키면서 특명을 내렸습니다. 자네 팀은 토지 개혁을 완수해라. 토지 개혁. 그때는 소작인이 70%니까. 특별히 호남 지역은 소수의 지주가 소작인들을 가혹하게 그걸 토색을 하니까. 호남의 역사라는 것은 참 슬픈 역사입니다. 항상 소수의 지주가 만석군, 천만석군이 소작인들한테 5대5로 받으면 괜찮은데 6대4, 심한 데는 7대3. 쇠 빠지게 농사 져가지고 100가마니 하면은 70가마니는 지주한테 바치고 30가마니는 자기가 하고 좀 더 좋은 데는 6대4, 60가마니 지주 바치고 자기는 40가마니 하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뼈가 휘어지 이래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승만이 정권 잡고 보니까 전국 토지의 소작인이 70%니까 민주주의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봉암한테 토지 개혁을 실시하고 농민들에게 토지를 주는데 유상분배, 지주들도 그냥 뺏어주는 것은 공산주의 방법이니까 유상분배를 해라. 그런데 먼저 농민들이 돈이 없을 거 아니냐. 국가 예산으로 갚아주고 농민들이 그걸 갚도록 해라. 정부에다 갚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지시를 했는데 조봉암 팀이 철저히 연구해가지고 토지 개혁안을 만들어가지고 농민들이 3년 안에
땅값을 다 갚도록 그렇게 법안을 올렸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요 그걸 보고 무슨 소리냐? 농민들이 무슨 재정이 있어가 3년 만에 다 갚냐? 5년으로 늘려라. 그 원고를 이승만이 쭉쭉 꺼버리고 3년 그걸 5년으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먼저 정부에서 토지값을 주고 물론 싼 값으로 줬지요. 공시지가로 주는 거지요. 그리고 농민들은 정부에 5년간 다 갚았습니다. 이걸 언제 완성했느냐? 194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 20일까지 끝냈습니다. 4월 20일. 6.25 나기 2달 전까지 1950년 4월 20일에 토지개혁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2달 뒤에 6월 25일에 6.25가 터졌는데 당군일로 처음 토지를 받은 소작인 자녀들이 이거는 당군일에 받은 땅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소작인들이 목숨 걸고 싸웠다는 거예요. 전선에서 피 흘려 죽으면서도 아버지 동생들 데리고 받은 땅을 지켜주세요. 그러고 피 흘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한국의 토지개혁입니다. 전 세계 토지개혁 성공 사례가 한국 이승만 정권 때의 토지개혁 성공 사례입니다. 미국 CIA가 월남에 그걸 얘기한 거예요. 사우스 코리아처럼 지주들의 땅을 불교 소작인들에게 다 분배해줘라. 그 분배해주는 돈이 없으면 우리 미국에서 장기 론을 해주겠다. 그랬는데 그 캐톨릭 지주들이 또 캐톨릭 권력자들이 그거 안 들은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가 바로 베트콩이 하는 소리가 그 소리다. 그걸 거부한 거예요. 거부하니까 미국도 손 쓸 수가 없지요. 그 나중에 손 뗐지요. 손 떼고 뭐 금방 나라가 뒤집어졌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캐톨릭 지주들이 땅 문서 지고 죽은 거예요. 땅 문서 지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토지 경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레위기 25장 23절 이런 구절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거는 구절입니다. 자, 23절 우리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24절이 중요한데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자, 땅은 사고 팔지 못하는데 왜 토지 무르기가 있느냐? 한 가지 성경의 법을 두기를 이제 제비 뽑아가지고 전부 땅을 자기 땅 정했지요? 그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에 유다 지파는 이벌판, 단 지파는 젖골짜기. 그러면은 지파 안에서도 땅을 분배할 거 아닙니까? 땅을 바둑판처럼 전부 줄을 그어가지고 제비 뽑았습니다. 제비 뽑아서 자기 앞에 떨어진 땅을 기업거려요. 기업. 이 중소기업할 때 기업이 아니고 터기자 기업. 산업의 기초가 되는 토지. 제비 뽑아서 자기 집안에 떨어진 땅. 여기 기업이. 그 영어로 라트요. 라트. LOT. 제비 뽑아서 뽑았다고 라트. 요 기업이요. 사고 팔지 못하게 하고 자기 자손 대대로 이어가는 그 집안의 기업인데 한 가지 경우를 열어놨습니다. 갑자기 급한 우환이 생긴다든지
급전이 필요할 때 땅은 못 파는데 경작권을 양도해요. 일시 동안 경작권을 양도합니다. 그래서 돈을 돌렸어요. 그러다가 주인이 돈이 생기면 언제든지 원금만 주고 찾아와요. 여기 토지 무르기입니다. 토지 무르기. 토지 무르기를 허락한 거지요. 토지 토지를 무른다. 넘어갔던 토지 경작권을 되찾는다. 영어로 리딤이요. 리딤. 리딤의 명사. 넘겼던 토지 수확권을 되찾는다. 그걸 속량이래. 땅값을 받은 원금을 주고 땅을 되찾는 것을 리뎀션 그래. 리딤의 명사형이지요. 리뎀션. 그래서 돈을 주고 되찾는 게 리뎀션, 토지 무르기인데, 근데 자기가 돈이 없단 말이에요. 친척 중에 돈 있는 사람이 대신 돈을 내주는 겁니다. 25절. 만일 너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 대신 돈을 치르고 기업 물은 사람을 기업 물을 자, 영어로 리디머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친척 중에 돈 있는 사람이 대신 땅값을 내고 기업을 되찾아주는 겁니다. 이 기업 물을 자예요. 친척이 영어로 킨즈맨이에요. 킨즈맨. 그 기업 물을 자가 신약에 와서 누구겠습니까? 우리 죄값을, 피로값을 치르고 우리를 리디머,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기업 물을 자. 그 친척이 킨즈맨이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레위기 25장의 문맥으로 설명할 때 아우와 킨즈맨, 아우와 친척 대신 리디머, 우리 친척 대신 예수님이 우리 토지값을 옛날에는 돈으로 물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죄와 값을, 죽음의 값을 뭘로 치렀습니까? 피로 값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핏공로 하는 겁니다. 그 핏공로란 말이 이해가 갔습니까? 구약에는 돈을 치르고 땅을 되찾았는 토지 무르기, 토지 물을 자, 리디머인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줬는데, 돈으로 치는 게 아니라 뭘로 치렀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피로 치렀으니까 우리의 친척 대신 토지 무른 자 예수님. 그래서 리뎀션이 속량, 대신 값을 치르고 찾아오는 건 리뎀션인데, 신약에 와서 리뎀션이 어떻게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깊어졌느냐 하면은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 같은 리뎀션 단어인데 이게 차원이 달라지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의 현실적인 토지 경제법이 신약에 가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구속 신앙으로 깊어지고 넓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경을 구조적으로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피값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거기 표를 합시다. 속량이 리뎀션. 구약에서는 토지 무르기, 리뎀션. 거기 구약에서는 땅값을 친척이 대신 치러주는 것이 리뎀션이고, 신약에서는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피로 대신 치러주는 것이 리뎀션이지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그래서 성경 속의 복음의 구조를 일단 머리로 이해를 해야 돼요. 머리로 이해를 한 뒤에 그 가슴에 뜨겁게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 이 말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앞에 설 수 없는 관계가 깨어진, 이걸 소외 그래, 소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소외 상태인데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뭡니까? 속량, 리뎀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리뎀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예요. 의로운 게 아닌데 예수님이 값을 대신 치르고 이 의롭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그걸 의화, justification, 의로워진 거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핏공로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된 것이 구원받은 거지요. 거듭난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님이 값을 대신 치러준 겁니다. 뭘로 치렀습니까? 핏값을 치르고 치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핏공로. 자, 그 말 하는 거예요.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가 의인이 아닌데 우리가 예수님의 핏공로를 믿는 믿음 하나를 보고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갔습니까? 먼저 그 논리적 구조가 이해가 가야 돼요. 이해 간 뒤에 거기 확신으로 임해서 신앙 고백으로 아멘 할 때 구원받은 신앙, born again 크리스찬,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좀 내용이 복잡하고 까다롭습니까? 그러나 이건 구원의 기본 구조니까 이걸 온몸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역사적으로 고구려 시조가 고주몽이지요. 고주몽이 나라를 세운 뒤에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 짓고 연호가 있습니다. 연호. 뭐 일본 같으면 소하 뭐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연호가 있습니다. 고주몽이 고구려를 세운 뒤에 국호는 고구려, 연호를 다물, 다시 물은다. 이게 성경에서는 리딤이요. 리뎀션입니다. 팔렸던 땅을 돈을 두고 되찾는 것이 리뎀션이지요. 그래서 고구려 시몽이 고조선 시대의 요동반도 그 넓은 땅을 고구려가 중국으로부터 다시 찾겠다. 이게 다물 정신이지요. 그 고구려의 건국 정신이 다물 정신인데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이게 리뎀션, 토지 무르기요. 토지 무르기. 그 고구려 역사를 우리가 흥미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요즘 세계의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은 아마 몇십 년 안에 중국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지금 붕괴되면서 중국이 내란 상태에 빠지면은 동북 삼성이 흔들리지요. 그때 통일한국 시대를 이루어가지고 중국의 잃어버린 땅, 연변, 그런 연해, 그쪽 땅을 회복할 수 있는 미래가 온다. 그런 얘기들 자주 해요. 그리고 연변 땅까지 다 합쳐가지고 대한민국의 지경을 넓혀서 고구려 고주몽이 얘기하던 다물 정신이 이루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다물 정신을 몸으로 실천했는 분이 광개토 대왕, 그 아들 장수 대왕이지요. 근데 우리 시대의 미래에 항상 국경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국경은 늘 움직이는 겁니다. 가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25 때 김일성이 급하니까 중국군을 들으면서 중국과 모택동과 김일성 사이에 맺은 계약이 있습니다.
백두산의 상당한 부분, 백두산 그 모세 저쪽 땅은 전부 중국 것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그 간도 전부 본래 우리 땅 아닙니까? 그걸 전부 중국 땅으로 인정해 주고 그걸로 의용군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게 모택동과 김일성 사이에 맺어진 임시 약속이지 우리 민족으로서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남한이 통일이 돼서 그거는 김일성 모택동 이야기지 우리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만주 그 넓은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 돼요. 차지해서 우리가 그걸 우리가 대한민국의 지경을 넓혀야 안 되겠습니까? 긴 남북에서 볼 때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민족 경영의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 있는 지도자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리뎀션 정신, 토지 무르게 정신에다가 고구려 고주멍의 다물 정신을 합쳐서 우리 애국으로서 미래를 경영해 나갈 때 그런 역사가 미래에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되지요. 거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Nearer, my God, to thee, nearer to